4월 16일 목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신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지독한 이기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 내 생각에 맞으면 옳고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정죄합니다. 내게 유익하면 선이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악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에 거의 댓글을 읽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과 다르면 무조건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불신과 갈등과 혼란이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는데 불순종하여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불순종하여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불순종하여 도적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맞는 자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길을 간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책망받았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도 죄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살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도 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음하는 행위만 없으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로 짓는 것뿐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도 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은 성적 욕망 자체가 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 욕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부부간에 갖는 성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실제적인 육체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청년의 수련회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데이트와 결혼을 주제로 담임 목사가 강의했습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요? 결혼을 약속한 경우에도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전 순결 문제,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간음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성범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강간, 동성연애, 매금행위, 수음, 혼전 성관계, 계약결혼 모두 간음죄입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는 오직 결혼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혼의 정사는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도 죄라고 하셨다면 행위로 짓는 죄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형제와 자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하기까지는 결혼이 아니다. 서로 지켜주어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파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해서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변을 또 보게 되면 서로 외롭다 보니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혼인 외에 이루어지는 육체의 관계는 간음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분이 있다면 결혼하십시오. 결혼식을 하기 어렵다면 혼인신고하십시오. 혼인신고하기도 어렵다면 깨끗하게 헤어지십시오. 책임질 마음이 없으면서 정욕을 채우는 것은 불법이요 간음입니다. 29절과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종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종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로 오른눈을 빼고 오른손을 절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오른쪽 눈을 빼고 오른쪽 손을 자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을 뺀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왼쪽 눈으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죄가 무서운 것임을 알고 어떤 대가를 지불 된다 해도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소중한 것이어도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면 단호하게 제거하라. 인생에서 우리가 보기에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끊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간음은 심각한 죄임을 알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란한 세대에서 순결한 마음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간음의 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이 있고 죄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피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도망침으로 정욕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정욕의 시험은 피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음탕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과 깊이 사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젊은 남녀가 밤에 은밀한 장소에 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집이나 사업장에 정욕을 자극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 서적을 멀리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음담 패설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음담 패설을 마치 유머처럼 생각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합니다. 자꾸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고, 더러운 생각이 커지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럽고 비루한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은밀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욕의 시험을 이기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셔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